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아빠들, 엄마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도 저희 연배와 비슷하면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해? 그 죄를 다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말들을 들은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고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요, 뭐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죄를 짓다가 sin이지 않습니까? sin. 그런데 그 sin에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 심판이 있다,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독일어에는 그런 개념이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죄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단어들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레위기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뭐뭐의 죄를 범하면 중약 너는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저는 전통적인 속죄 신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레위기 4장 5장을 학예 논문으로 쓰면서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린 말씀은요, 개역개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너는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는 나사 아본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나사 아본은요, 그 속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의 구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죄를 담당하다라는 뜻인데, 나사 아본에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죄인이 직접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심판이 따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자녀가 없거나 백성 중에서, 즉 공동체에서 끊어지거나 또는 사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등등의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이 나사아본이요,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타나는 문맥에서는요, 용서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은요, 주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의 문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제의 문맥에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책을 담당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는 두 대리자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용서받게 한다라는 개념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죄인을 위한 대리자에는 또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죄인을 위한 대리자라면 제사장은 왜 죽지 않을까요? 자,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 자손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요, 희생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동사들이 나와요. 즉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동물처럼 바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제사장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제사장들을 죽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때도 제사장의 의복은 다양한 그 기능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물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의 불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불순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과 제사장의 두드러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함입니다.
제물도 하나님 앞에 신체적으로 온전한 것이 드려져야 됐고요. 제사장도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 희생 제물로 나타나시죠?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성전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이 죄인은 그 사랑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시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죄를 덮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개념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그 죄인이든 아니면 대리자이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몸부림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엄마 아빠들의 믿음의 생활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